이전에 망했고 결국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당하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성전 기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소위 바벨론 유수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되었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계에 대한 기반이 철저히 무너진 채 새로운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바벨론 왕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한 것은 아닌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영원히 이대로 버림받는 것인가? 등등 온갖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그리고 그대로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건국되고 그 페르시아 원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너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허가 명령이 떨어지죠.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새로운 역사의 한 지평이 열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50년간 또 그곳에서 아둥바둥하며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길을 돌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고작 4만 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4만 명의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죠. 에스라 2장에는 이 사람들의 집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정착하자마자 짐을 풀자마자 7월이 되자 7째 달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무려 50년 만의 번제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는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는 했어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번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예배 의식입니다. 그 예배를 무려 50년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원문에는 한 사람처럼 모여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처럼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어떤 재산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씁니다. 성전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질 만도 하고 할아버지에서 자식으로, 그 자식에서 또 손자로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을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해보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성경이 대적들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이 4장에서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예배한다.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주시켰는데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각자 자신의 민족에 따라 각자의 신들도 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 혼합주의자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여러 신들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람들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정말 믿음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예배하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는데 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이들은 온갖 중상모략과 협잡으로 뇌물로 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계속해서 이들을 압박하면서 두려움에 떨게끔 했다라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무려 16년간 성전의 기초만 놓여있는 채로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16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실패하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꿈이 어렸을 땐 대통령이었다가 자라면서 장군이 되고 과학자가 되지만 결국 자신의 재능과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아이의 꿈이 변화되고 새로운 꿈을 찾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꿈들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익숙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절대로 좌절될 수 없고 좌절되어서도 안 되는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16년을 견뎠을까요? 어제 청년 임원들과 이 본문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50년까지 거 버텼는데 16년을 못 버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신한 답이었는데요. 그런 믿음에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된 학계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삶도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도 포기하고 저 먼 고향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황폐한 곳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무려 16년 동안 그것이 멈춰 있던 것이죠.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절망감과 어떤 좌절감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겠죠.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쓰러뜨려야 한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을 둘러보면 사실은 승리하는 다윗보다 골리앗에게 밟혀 죽는 다윗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시 살펴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또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삼손, 기드온, 발락,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죠. 그런데 그 뒷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일이 좌절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울면서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단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의롭게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시작했고 감사로 시작했는데 돌아가는 일이 심상치 않은 거죠. 무려 16년간 대적들의 박해가 계속되고 우리는 왜 이곳에 돌아왔는가? 돌아온 의미조차 상실하고 원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세월에 풍화되어가는 삶, 그것이 오늘 에스라 5장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대적들을 거절했는데 돌아온 것은 박해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협하라는 유혹, 타협하지 않았을 때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좋을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 시절들을 견뎌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시절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름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우리가 묵상할 만한 많은 요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16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학개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 다시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꿈틀이라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망되고 실패되고 낙심되고 저지당할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싹 텄을까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 때가 아닌가 보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마음을 이 사람들 가운데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해도 안 되니까, 이 일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까? 다른 일, 자신들의 삶을 세우는 일, 자신들의 일에 관심을 쏟는 것이죠. 16년의 세월들이, 16년의 실패가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용감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이들의 마음에 이미 그 실패가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 판자로 덮은 집,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호화로운 집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고 튼튼하고 호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혹 갔다 오신 분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 올리브나무, 아니면 작은 나무들, 광야로 가면 우리가 시띠나무라고 하는 구불구불한 목재로 쓰기에 힘든 조각목, 이런 아주 싸구려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판벽한 집을 만들 만한 좋은 나무를 가져왔을까요?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16년 동안 정체된 성전 공사,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보석과 황금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판벽한 집에 짓는데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하려고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 힘들 만큼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16년이 지나는 동안 그래, 방해가 있었지. 그래,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말이다, 너 집을 꾸민 걸 보니까 네가 말하는 모든 변명들이 정말 변명이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더 7절에, 각계 1장 7절에 강조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자꾸 실패를 거듭하면, 그리고 그 실패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좀 더 번듯한 집과 번듯한 차와 좋은 것들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단지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우선순위를 다시 분명하게 해라. 너희가 원래 꿈꿔왔던, 너희가 원래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인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쉽게 실패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반응하는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헌신했는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학개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감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광야에서 나무가 없을 때 사람들이 그 시띠나무 조각목 가져다가 그 볼품없는 나무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커다랗고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전이 비록 너희가 다시 지을 그 성전이 볼품없을지라도 나는 그 성전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시 시작해라. 상관없다. 너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다.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이제 16년간 공터만 있고 성전 기초만 놓았다가 이제 16년이 지나서
저 형편없는 나무들로 얼기설기 쌓아 올린 저 성전이 너희들 보기에 어떠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학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제가 사랑했던 청년부, 제가 훈련받았던 청년부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적어져가고 리더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타지로 떠나가고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 공동체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단의 일들을 시작했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일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했을 때의 어떤 그 배신감과 좌절감과 씁쓸함은 가히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공동체의 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만큼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뛰며 찬양하며 밤새 기도하는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어떤 배신감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저의 어떤 미성숙함과 잘못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신대원을 가게 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나와 네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면 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면 됩니다. 그 일의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시 감동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과 페르시아의 그 지역 총독과 고관들이 와서 묻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 공사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러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돌려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이 성전을 짓는다. 제동이 바로 들어오죠. 잠깐만 정부에 물어볼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고 보신 바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실패 가운데 두려워 떨며 걱정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실패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참소했던 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 사역이 실패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 고관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에게 그 조서를 보냈을 때, 보고를 했을 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허가했다는 그 기록을 한번 찾아주세요 왕이시여 하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처음에는 그 상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행정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행정을 담당하는 자의 마음이 조금만 뒤틀리면 그런 거 없어, 취소시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멈춰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6장 2절을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증거이죠. 심지어 고레스 왕이 했던 말들이 정확히 발견되었고 6절부터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르기를 그 공사를 도와줘라.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 쓸 모든 숫 양과 염소와 소를 너희들이 지원해줘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라. 만약에 이 공사를 다시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보를 빼서 그 사람을 매달 거야 라는 엄청난 선언도 하게 됩니다. 일국의 제왕이 한때 이스라엘 성전 공사를 중지시켰던 그 왕의 아들이 이번에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공사를 도와주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전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약 4년 만에 완공됩니다. 처음 돌아와서 50년 만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기초를 놓자마자 16년이나 공사가 멈춰 있었는데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하게 공사를 시작하였더니 이번에 고작 4년 만에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가지고 100사람이 산을 옮기려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는 게 빠르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자마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된 해는 516년, 17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해가 바로 596년입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50년이 지났고 16년이 또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어긋남 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잠깐 지연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조차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이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아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일에서 한 발자국 물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스가 터지고 메르스가 터질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저는 악몽까지 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태아는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때문에 밤을 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사실 늘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